안녕하세요. 아이고. 왜? 아무 소리가. 왜 이렇게 기분 좋아? 신나니까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맛있는 거 먹고 왔어? 요리하다 왔구나, 신원이. 이거 밥 줄게. 이 자리 어디야, 신원이? 엄마 어딨나? 엄마가 뒤에 있어. 모르겠네. 그러게 새로운 자리 앉았구만. 엄마요? 네,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재림으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3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네,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차선주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흘러가는 시간 중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힘을 묵상하며 벅찬 감동을 느껴봅니다.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앞에 먼지보다도 못한 미미한 존재인 우리를 사랑하시어 끊임없이 그 크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때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과 죄인된 내 옛 마음이 충돌하므로 고민하며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를 따르기도 합니다. 또한 나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절대로 나에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이 순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행하고 움켜쥐고 있었던 죄악들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결단하고 끊어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었을 때 우리가 전에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영역을 경험케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들리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다시 새롭게 거듭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주관하시어 늘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마태복음 10장 통해서 전도에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살펴봤거든요. 그 문맥이 계속 이어져서 오늘 이제 이 11장이 오는데 10장에서 전도를 이야기했다면 그거에 대한 반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도라는 것은 뭐 딴 게 아니라 예수의 복음됨을 알리는 거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알려주는 것, 가르쳐주는 것, 이게 전도죠. 전도는 이제 크게는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을 내 언어로 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날 알고 있는 사람에게 나 자체가 뭐가 돼가지고 복음으로 변화되어져, 그러니까 진리로 변화되어진 내 삶이 곧 이 복음화가 되어져가지고 그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크게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라는 그 진리를 복음으로 전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나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뭘로요? 내 삶을 통하여 변화된 복음을 통하여서 변화된 내 삶을 통하여서 이렇게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가 이렇게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결국은 전도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이제 11장에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전한 복음을 통해서 또는 예수님께서 실제적 공생애라는 사역을 통하여서 본인이 이 복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전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그러니까 즉 사람들은 복음을 지금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응들이고 그거에 대한 가르침이 지금 이 11장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한 절 한 절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고 계속 전도하시죠? 네. 예? 거기를 떠나 나가시니라.
요한이오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대잖아요. 요한이요. 그것도 옥에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나름대로 이제 세례 요한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 세례 요한은 그 율법에 합당한 삶을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영역에서 외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야. 예. 세례 요한이 해야 될 일은 뭐였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즉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아서 그분을 전하는 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다, 메시아다라는 걸 알리는 것까지가 요한의 사명이었었거든요. 그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돼요? 본인도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당연히 예수를 따랐어야 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희한하게 독자 노선을 걷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었는지, 그러니까 본인은 이상한 그 행보를 걸어요. 그러면서 뭐 구원받아라 뭐 이런 걸 안 하고 지가 뭔데 그렇게 막 회개하라고 그러고 네 잘못했어 막 이런 거 막 얘기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누구냐 헤롯한테 눈밖에 나가지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예, 이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회개해야 될 내용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하고 이게 맞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전하셨는데? 복음을 전하셨는데 하나님의 긍휼에 이 근거한 하나님의 구원을 회복을 외치셨는데 이 세례 요한은 여전히 뭘 기준으로 율법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막 외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막 사람들이 걸리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뭐 우리 요즘에는 그런 말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한동안 뭐 사이다 발언 뭐 이런 표현 많이 썼잖아요. 예. 말은 못하는데 누군가가 대신 막 쓴소리 막 험한 소리만 해주면 괜히 내가 막 시원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사이다 발언을 막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아는 거야. 사람들이 모르지 않아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배경 자체가 뭔데요? 율법적 세계관인데. 그러니까 그들도 율법적 세계관 속에서 적어도 선악은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율법에 대하여 100%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냥 쉬쉬하고 그리고 뭐 좀 묵과하고 막 이랬었어요. 괜히 내가 왜 당신이 이거 율법 이렇게 어기면 안 되잖아. 그러면 그쪽에서 뭐라고 그럴 거니까 야 니도 어기잖아. 이러면 이게 뭐 죽도 밥도 안 되거든. 근데 세례 요한은 막 외쳤어요. 예, 막 외치니까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 경건 생활을 또 투철하게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한테 뭐라고 막 이렇게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 삶 자체가 율법을 기반으로 굉장히 이렇게 거룩해 보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이다 발언이라고. 아유 시원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이게 이제 안 좋은 감정을 갖는 사람도 있죠. 뭐 지금 대단하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막 이러면서. 그런데 필이면은 헤롯을 건드리는 바람에 옥에 갇혔다. 예, 옥에 갇혔습니다. 자, 그런데 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대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 이상해. 뭔가 이상해. 그잖아요.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막 예수님이 이렇게 등장하시기 전에는 역사 속에 등장하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막 당신이 뭐 엘리야 그 사람 맞습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막 이랬었어요. 예. 근데 예수님 딱 오시면서 세례 요한이 나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분이십니다. 심지어는 자기 제자들까지도 막 예수님한테 막 가라고 막 이랬었단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제일 먼저 본인이 먼저 뭐 했으면 예수를 따랐으면 자기를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도 다 예수님 만나가지고 구원 뭐 복음 듣고 구원 받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괜히 그냥 독자 노선을 걷다가 이게 제가 복음에서 곁길로 빠지는 거야. 예. 곁길로 빠지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했던 알아봤던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이러고 있다니까. 이 뭔가 이상해. 그죠? 뒤따 뭔가 이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아봤다고. 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하던 사역 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회개는 철저하게 율법에 이 근거한 회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원했던 메시아관은 뭡니까? 율법을 더 공고하게 해가지고 율법에 마치 율법을 단두대처럼 사용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율법 어기는 사람들 그냥 막 단번에 뭐가지 팍팍팍 쳐버리고. 그래가지고 다시금 율법으로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지 않으실까. 이런 이상한 구원관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누가? 세례 요한이.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그 사역을 막 했잖아요. 그러다 감옥 갇힌 거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이거 만나는 사람마다 다 뭐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재해석하지를 않나. 그 율법을 재해석하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 따지면 율법을 복원시키는 거잖아요. 원래 의미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냥 막 죄인들 만나고 십조구리하는 사람들 만나고 뭐 그지 깽깽이들 만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막 그들 막 회복시키시고 아무리 봐도 이 나라를 수복하는데 이게 뭐 전혀 힘없는 사람들,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 뭐 장애인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러니까 자기의 사역하고 이 결이 틀려. 자기 구원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전향분 왜 저러는 거야? 나보다 더 왕성하게 지금 막 목에 핏 떼세고 가면서 얼굴 그냥 막 이 용광로처럼 막 이 붉게 따라 올라가지고 회개하라 막 천국이 갖고 왔다 막 이러고 막 하늘에서 막 불을 내려버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뭐 죄인들하고 밥을 먹고 막 뭐 웃고 떠들고 있지를 않나 즐거워하고 있지를 않나 본인은 막 솟아 죽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복음의 사역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의 사역하고 율법적 그 회복의 이 사역하고 전혀 결이 다르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던 그 세례 요한이 뭐 하고 있어요? 당신이 그 맞습니까?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고 이게 그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을 이렇게 까댈 게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제가 이게 참 안타까운 거. 저도 제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신앙 초창기에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렇게 순수할 게 없어. 뭐 그렇게 순수할 게 없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진짜 그냥 이 신앙이 아주 그냥 특심이야. 깨끗하고 그냥 뭐 그냥 겸손이야. 아는 게 없으니까. 이제 시작했으니까 그냥 겸손해요. 그런데 이게 좀 신앙이 좀 이렇게 깊어진다고 해야지. 신앙이 좀 깊어지고 뭘 좀 알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뭔가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 합니까? 이상해져. 이상해진다니까. 뭐 어떻게 이상해집니까? 어떻게 이상해져?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생각의 그 이제 이 범위가 넓어져야 돼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생각의 범위가 넓어진다라는 게 이게 내 생각은 지금 요 테이블만 한다고 쳐요. 처음에는 이만했는데 신앙을 하다 보면 생각이 이만큼 커진다고 쳐요. 그죠? 그럼 진짜 건강한 신앙은 뭐냐면 분명히 내 이렇게 테두리가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이 강대상 범위 안에서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게 제대로 신앙을 하게 되어지면 내 생각이 여기까지밖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 생각 너머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그걸 인정한다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이 범위를
넘어가게 되어져요. 거기서 또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우리의 이 생각의 그 생각이 이렇게 확장되어져요. 생각의 확장이라는 건 마음의 확장입니다. 또 마음의 확장이라는 거는 수용력을 뜻해요. 또 이해가 되어지고, 예,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통찰력이 생겨요. 통찰력. 예, 그래서 딱 보면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딱 보면 압니다. 예, 제가 요즘에 옛날 또 이 코미디에 빠져가지고, 예, 고영수 씨 아세요? 고영수? 예, 고영수, 뭐 한무, 너무 많이 갔네요. 너무 오래 갔나? 예, 그리고 뭐 전유성 씨, 뭐 이런 지금 개그, 그리고 근데 진짜 재밌어요.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그게 말장난. 제가 원래 말장난 좋아하거든요. 예, 진짜 재밌어요. 예. 네, 지금 개그하고 그때 개그하고는 진짜 수준이 다른 것 같아. 그때는 개그가 좀 생각하는 게 있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허점을 딱 찌르면서 이게 뭐야? 그러면서 웃겼는데 요즘은 그냥 뭐 예?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웃기지 않습니까? 옛날 개그에 이렇게 좀 빠져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범위가 넓어진다고. 그러면서 그 통찰력이 생겨요. 통찰력이. 그래서 딱 보면 압니다가 딱 된다니까. 예.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요. 몰라. 예. 예수 만났을 때 하고 지금하고 똑같아. 똑같다기보다 더 줄어든 것 같아. 그때는 그래도 예수님은 알아먹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예수님을 못 알아먹는다니까요. 예. 자기의 그 사명에 뭐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까?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 왜요? 왜? 본인이 생각하는 거하고 안 맞거든요. 본인이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추구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하고 지금 예수님이 펼치시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너무 다른 거야. 너무 다른 거야.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신앙을 계속 하다 보면 좀 뭔가 알게 되어지고 좀 경험하게 되어지고 막 이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이렇게 그러니까 내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의 범위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진짜 겸손한 신앙은 내 마음, 내 생각 범위 바깥에 있는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겸손이고 그럴 때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야 또 바깥에 내 생각 범주 너머에서 만난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넓어지는 거고 이러는 건데 어느 순간 딱 보면은 이걸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 하나님을 경고한 내 신앙의 성처럼 딱 쌓여요. 그래서 내 생각 바깥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인다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뿐만 그런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상황, 또 뭐 인간관계, 또 내가 해야 될 어떤 그 일들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다 제한을 건다니까요. 이렇게. 이러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세례 요한하고 뭐 다를 게 없는 겁니다. 그 상태로 계속 신앙을 하게 되어지면 그때 이제 뭐가 되는지 아세요? 꼰대가 되는 거야. 신앙의 꼰대가. 꼰대의 특징이 뭡니까? 꼰대 특징이 뭐예요?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그렇습니까? 그리고 맨날 나 때는 막 그러잖아요. 그 세대도 막 변화되어지고 막 이러는데 못 쫓아가는 거죠. 못 쫓아가는 건지 따라갈 생각이 없는 건지 그렇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알아봤던 그때 이후로 예수님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뭐 말 같지도 않은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은 거기서 다 끝났거든요. 그런데 자기한테 무슨 뭐 대단한 뭐 어떤 뭐 세상을 살릴 뭐 사명이 주어지냐 혼자서 독자 노선을 막 이렇게 가고 있으니 이 시점에서
그리고 막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하시기 시작했는데 10장에서 보니까 제자들 막 파송하시면서 막 전도하기 막 시작하시는데 예. 그러니까 더 열받겠지. 자기는 갇혀 있는데 뭐 제자들까지 막 파송하면서 막 전도하고 계시니까 더 막 이상한 거야. 더 이상한 거. 예. 그래가지고 처음 신앙까지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되어진다. 그렇죠? 결코 우리는 누구처럼 되면 안 돼요? 세례 요한처럼 되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뭐가 돼야 돼요? 첫째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를 빨리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예. 내 생각 바깥에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마 어쩌면 우리 교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어느 순간까지는 신앙이 재밌어요. 예, 막 알아가는데 막 재밌고 막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막 재밌고 예, 그래서 성경을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그냥 이 즐겁고 감사하고 이 기도도 그냥 뭐 좋고 막 이래. 그렇잖아?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없어. 뭐가? 격한 은혜가. 그거 없다니까요. 예. 사라져. 그거 그렇게 사라지면 안 되거든. 예. 그래가지고 그냥 이런 표현이 좀 부적절하긴 한 신앙이 밋밋해. 그냥 밋밋해져요. 밋밋해져. 예. 그러다가 이제 뭐 합니까? 신앙이 이제 밋밋해지면은 이렇게 느슨해지기 시작하지. 아이 뭐 그런 것 같다. 그리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도 막 생기게 되어지고 이러면은 꼰대 된다. 그런데 이제 꼰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뭐 해요? 우리가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두 개 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 축은 또 두 개씩 나누잖아요. 한 축은 뭐고? 예, 말씀과 기도고 한 축은 뭐예요? 예배와 교제잖아요. 요게 등한시 되어져요. 아, 내가 굳이 이렇게 예전처럼 열심히 안 해도 그냥 뭐 이렇게 신앙이 굴러가는구나. 아, 되는구나. 대충 되는구나. 될 건 되고 뭐 안 될 건 안 되고 이러는구나. 이렇게 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가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이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안 하게 되어지죠. 그럼 그때부터 뭐예요? 정체되어지기 시작해요. 더 이상 성장, 성숙이 안 일어나게 되어지죠. 나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딱 멈추면 다른 사람들도 다 멈추면 좋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간다니까요. 계속.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맨날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러고 내가 왕년에 말이야. 막 이러고. 예. 그럽니다. 예.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정체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치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뭘 그렇게 신앙을 무난하게 해? 이런다 할까요? 네. 그리고 또 뭐? 자기는 안 하고 있는데 막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뭐예요? 뭐라 그러겠어요? 적당히 해. 적당히 해.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들내지 마. 이런다 할까요? 들내지 마. 겸손해야지. 그 사람 겸손해서 계속 나가고 있는 건데 겸손해야지 이러고 하고 있다니까요. 뭐냐고 그게. 이런 게 오늘 본문 안에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할 때 빠질 수 있는 오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겸손해야 돼요. 언제나 겸손해야 됩니다. 아는 만큼 뭐 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를 알게 되어지면 두 개를 모르게 되어진달까? 또요. 하나님을 내가 두 개 알게 되어지면 네 개 하나님에 대한 모름이 나한테 생겨.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교만할 수가 있겠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된다니까. 늘 겸손해. 우리 옆에 계시면 이렇게 축복하고 도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늘 겸손합시다. 아셨죠? 늘 겸손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을 알에 대해서는 늘 겸손해야 돼. 4절 읽으실 차례죠? 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두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딱 뭐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실족했다는 얘기죠. 그럼 왜 실족했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가 그 예수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야. 예, 자기가 꿈꿔왔던 그 구원이라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시점에서 또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가지고 있었던 이 말씀드리 뭐 세계관, 가치관, 뭐 인생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예수를 딱 만난 다음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예, 그 바뀌어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 바뀌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거를 깨뜨려 버려야지. 예, 내가 그거를 뭐 이 쓰레기처럼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잘 안 한다. 예. 내 거를 여전히 고수한 채 여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넣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하는 분들이 많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가 꿈꿔왔던 내 세계관 속에 예. 그 세계관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세계에서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가치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다 자기만의 세계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만난 다음에 뭘 하냐면은 제일 먼저 세계관이 딱 깨져야 되는데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신분으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뭐래요? 여전히 하나님 만나기 전에 즉 구원받기 전에 내 세계관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고 있던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하나님으로 자꾸 채워넣으려고 그래. 예.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 자체가 나의 가치가 돼가지고 내 세계관 속에 하나님이 딱 들어오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안 하고 뭐래요? 내가 원하는 그 내 세계관 속에서 내가 바라는 그 가치관 있지 않습니까? 가치라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얻어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니까. 예. 그리고 뭐 하면 하나님이 내 세계 안으로 딱 들어오려고 하면 불편하거든. 그래서 뭐예요? 계세요. 그러니까 맨날 하늘만 보면서 신앙하는 겁니다. 맨날 하늘만 보면서. 예. 자기가 필요할 때나 뭐하고 하늘 보고 비나이다 하고 아니 그러면 옛날에 우리 이 조선시대 때 우리 이 어머님들이 할머니가 예? 정월 대보름날 매월 그 보름날 장독대에다가 정원수 떠놓고 이거 비나이다 하는 거 뭐가 다르냐고. 아니 근데 지금도 그런 신앙을 하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안타깝게. 그렇죠? 이게 이렇게 명확하게 말이 안 이렇게 전해지지 않으니까 이게 경계선이 아주 모호한 신앙들을 막 해요.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이 들어오길 원했다가 또 들어오시면 불편하니까 또 나가라고 하셨다가 막 별 그냥 난리 버거지야. 버거지. 된다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 떠나시고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면 저 양반 진짜 배알이도 없어. 정말로. 그렇다. 제가 제 모습을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거지. 우리처럼 속이 이렇게 꽉 찼어 봐. 하나님이 난리도 아닐 거예요. 난리도 아닐 겁니다. 그잖아요. 몇 절이? 자, 7절. 실족하지 마세요.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근데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세요? 요한의 제자들이겠죠. 아니 지금 요한이 요한의 제자들한테 예수님한테 보내가지고 당신이 그십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쭉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니지. 그들이 떠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께서 무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요. 그죠? 그런데 이들이 누구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냐면 세례 요한을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한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막 회개하겠다고 뭐 세례 받으려고 막 이루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지금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따라오고 있는데 당신들은 날 지금 왜 따라오고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당신들 예전에 세례 요한이 유단강가에서 막 세례 베풀고 있을 때 그때 당신들 세례 요한 만나러 막 갔었잖아요. 예. 그때 막 세례 요한이 막 얼굴 막 벌게 져가지고 목에 막 핏대 세우면서 회개하라 뭐 했더니 막 본인들 다 찔려가지고 어유 저 뭐 세례 받겠습니다 막 이랬었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에 반응했다라는 건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메시지에 뭐예요? 동감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뭐란 얘기입니까? 세계관이 똑같아. 이 세계관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지금 구원관이 똑같아요. 메시아관이 똑같다니까요. 그가 말하는 말에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메시지에 막 반응했었으니까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누굴 쫓아다니고 있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금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들 이제 간 다음에 무리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적나라하게 당신들은 날 왜 쫓는 거야? 당신들 예전에 세례 요한 쫓아다녔었잖아. 지금 뭐 때문에 날 쫓고 있는 겁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7절 읽어차는가요? 9절. 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거 보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세례 요한한테 가가지고 어이구 회개합니다. 저 뭐 세례 받고 뭐 구원 받으려 막 이랬었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뭐란 얘기예요? 이들도 천국 가고 싶다는 얘기지. 이들도 하나님한테 구원받고 싶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까지. 그럼 지금이 뭐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금 부정하고 있잖아요. 당신 그거 맞습니까? 그죠? 그럼 세례 요한의 천국관하고 예수님의 천국하고 지금 맞부딪히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전했던 이 메시지부터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있는 지금 이 시점까지 계속 뭐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어쨌거나 세례 요한을 따랐다가 지금은 예수님 앞에 와서 지금 예수님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지금 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전했던 세례 요한이 꿈꿔왔던 천국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더 이상 세례 요한을 쫓고 있지 않죠. 맞죠? 예. 그리고 지금 예수님한테 딱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진짜로 뭘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예, 천국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을 침노하고 있대요. 예. 그죠?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을 침노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노선을 이상하게 타면서 더 이상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는 뭐가 없어요? 천국이 없다고.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는 대놓고 확실하게 이 사람들에게 노선을 정확하게 정해라 라고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 당신네들이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을 계속 침노했어요. 침노했으면 천국 가고 싶다고, 나도 구원받고 싶다고, 뭐 회개하고 세례도 받고 막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을 보세요. 세례 요한은 뭐 더 이상 그 천국하고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천국하고는 지금 결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례 요한이 구원 못 받았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도 구원받기를 원하셨겠지. 그냥.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듣는 건 누구니까?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지만 지금은 어쨌거나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이제부터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메시지는 더 이상 아닙니다. 네, 더 이상 아니에요. 네. 지금부터는 뭐 예수님이 10장에서 뭐 했어요?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막 천국복음 전했잖아요. 지금부터는 제대로 된 뭐를 알고 천국을 알고 지금부터는 제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고 노선을 분명하게 정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걸. 그럼 그러한 자들만 뭘 얻어요? 천국을 소유케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천국이 소유케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 나도 구원받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 나라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천국이 그들에게 어떻게 와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서 이제 천국이 왕성하게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천국을 소유하잖아요. 내가 천국을 딱 소유하게 되어지면 내가 천국을 마음대로 막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막 왕성하게 활동하시면 내가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천국이 나를 지배해. 예,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뭘 하고 싶었던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고 싶었던 거고 지금 예수님은 어떠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예, 천국이 나를 소유하게끔 지금 이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뭐하라? 천국을 소유하라. 근데 예수님은요, 뭐예요?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알려주시잖아요. 그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래서 막 회복되잖아. 그러니까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나를 회복시켜요. 예. 이런 저런 것들을 막 회복시킨다고. 예, 막 이렇게. 그래서 세례 요한의 천국관과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천국은 너무 다르다. 양상이 너무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많이 너희가 지켜봤는데 오히려 한예리야가 거기 사람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보고 구경하여 귀하건대 아이들이 장례에 앉아 새를 부르며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무리들한테 이 말씀을 딱 전하고 계시잖아요. 자, 여기에서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그래도 세례 요한은 뭐 했어요?
그래도 세례 요한은 네. 그래도 세례 요한은 어쨌거나 예수님한테 반응하고 있어. 맞죠? 네. 처음엔 예수님 알아먹었다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율법적 세계관 속에서 생겨진 그 하나님의 나라하고 안 맞으니까 어쨌거나 예수님한테 반응을 했다고. 당신 정말 그 사람 맞아라고 어쨌거나 부정적이지만 예수님한테 반응했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 즉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다가 지금은 어쨌거나 예수님한테 와 있는 사람들은 이도저도 아니야. 예. 반응을 안 해. 세례 요한 쫓아다닐 때 보고 세례 요한이 좋았다가 예. 예수님 쫓아다닐 때 또 보고 예수님이 좋았다가 그랬다가 이 무리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살인자들로 돌변한다니까요. 이렇게. 예. 그래서 어쨌거나 그 하나님한테 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반응하는 게 중요하다. 예. 반응하는 게 중요하다. 제발 좀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라고 정말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분별 없이 이거 분별을 하면 안 되는데. 네.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냥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막 이래 그냥.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한테 반응이 없어. 네. 하나님한테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반응을 안 한다는 게 뭐냐면 적어도 세례 요한처럼 뭐는 해야 되는데 이게 뭐지? 이게 자꾸 이렇게 해야 돼요. 왜 해야 됩니까? 왜요? 네. 내가 생각한 거하고 다르니까 이거 뭐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습니까? 이게 이건 거야 라고 해야지 그런 거예요? 하고 탁 알아먹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지금 이 무리들은요. 이것도 없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정말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막 잡아 죽이고 이러는 거지. 예. 그래서 제가 목회를 딱 시작하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쨌거나 저를 이렇게 목회자로 세우셨는데 제가 목회할 때는 절대 저하고 함께 신앙하시는 분들이 덮어놓고 신앙은 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딱 결단하고 목회를 시작했어요. 왜냐면 저 어렸을 때는 진짜 덮어놓고 신앙했거든요. 뭔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일단 답을 알려주지를 않아. 왜 답을 안 알려주지? 지금은 제가 분명하게 합니다. 본인들도 몰라. 모르니까 답을 안 알려준다니까요. 그리고 맨날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야. 이거 뭘 믿으라는 거야? 뭘 알라라는 거야? 네.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안 해준다니까요. 겸손하면 그런 거 묻는 거 아니래. 그냥 믿으래. 아니 믿어줘야 믿지. 예? 믿어줘야 믿을 거 아닙니까? 목이메이 어렸을 때 생각. 왜 진짜 막 20년 가까이 되는 신앙을 왜 그렇게 썼는지. 참.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이해시켜 주신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주어지는 루트가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 이해가 선행되어지기 전에 그냥 믿어줘. 예. 그냥 불가항력적으로 그냥 믿어줘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불가항력적으로 믿어진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하세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게 불가항력적으로 믿어졌지만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하나님이 다 풀어서 우리한테 다 알려주셔. 그래서 뭐예요? 먼저 불가항력적으로 믿어지고 하나님이 내 구원을 이루심으로 통하여서 뭐예요?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이해된다니까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먼저 이해를 시켜줘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그렇지. 이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믿어진다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루트는 두 가지다. 그렇죠? 들어서 생기는 믿음이 있고
경험에서 생기는 믿음이 있다고요. 경험은 우리가 먼저 이렇게 논리적으로 착착착착 돼가지고 경험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네. 그죠? 우리 찬이는 이제 저한테 실족하지 않습니다. 네. 또 이렇게 또 긴장을 해. 네. 이제는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요즘 우리 찬이에게 또 이 하나님이 주신 큰 또 원대한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또 그걸 또 열심히 또 우리 찬이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또 지금 와가지고 우리 찬이가 그런 거니까 충실히 갔어야 되는 건데. 안 그랬어? 그만한 적 없는. 그 말한 적 없어? 나 왜 그렇게 들었지? 목사님이 듣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렇네. 하나님한테는 A, B 뭐 계획이 있었다고 막 이런. 그럼 예경 맞지? 그렇잖아요. 할까요? 내가 뭔지도 모르고 일단 경험한 다음에 야 그렇구나 믿어지는 게 있어. 근데 먼저 듣고 거기서 듣는다는 얘기는 그냥 뭐 단순히 설교를 듣고 이게 아닙니다. 이해 측면. 하나님이 내 이성과 지성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이해를 먼저 막 시키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뭐 어떻게 뭐 반박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야 그렇구나. 그래서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경험케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예. 뭘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신앙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쵸. 네. 그래도 세례요한은 뭐 했어요? 본인한테 의심이 되니까 자기 생각 범주 바깥에서 막 예수님이 이상한 일을 막 행하시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막 이렇게 막 하니까 거기서 의심이 들어가지고 뭐 했어요? 이대로 내가 넘어가면 안 되겠다. 그래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이라도 했지. 이게 건강한 거다니까요. 근데 저 어렸을 때 신앙은요, 뭐 그냥 무턱대고 믿으래. 덮어놓고 믿으래. 네. 그리고 중세 때는요 성경도 못 보게 했습니다. 예. 성직자들이 성경도 못 보게 했다니까. 왜요? 지들만 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 근데 뭐만 물어보면 그냥 그런 거 묻는 거 아니라고 그냥 그거 믿으면 되는 거라고.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 이 얘기하려고 얘기했구나.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고요. 그럼 목회자가 최소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적으로 믿음을 주시기 전까지 우리가 그가 그래도 좀 이건 믿어야 되는 거구나라고 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이해시켜주고 이걸 변증이라고 하거든요. 변증해주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들도 아마 본인들 몰라서 그럴 거야. 본인들도 모르니까 그냥 본인들의 그 덮어놓고 믿는 시간이 대단하니까 그 뭐라고 그래요? 그냥 믿으라고.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면 저 진짜 어렸을 때 믿음이 안 생기면 진짜 믿습니다 100번 하면 믿어진다고. 방언도 아니고 그러다 방언 터지기도 했었어요. 방언 받고 싶은데 방언이 안 터지는데요. 할렐루야 100번 빠르게 하면 적어도 랄랄랄라 방언을 받는다고. 이런 말같지도 않아. 근데 그게 진짜라고 생각했다니까? 그리고 그렇게 진짜 신앙했어요. 근데 놀랍게 되게 웃긴 게 믿어줘. 참네. 그리고 방언 터지고 이거 뭐냐고. 그래서 좋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진짜 그럴 땐 그때 그렇게 신앙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지금은 그때 신앙을 이렇게 까대지만 그때 한국의 신학은 딱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딱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경건하게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가끔 이런 얘기를 드리지만 그때 성도님들의 대부분 이제 대표 기도는 한 6일 동안 제일하다가 주일날 돼서야 이제 주님의 일을 하러 왔습니다. 하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아주 그냥 은혜스러운 기도하고 막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아멘. 6일 동안 자기 삶 돌이켜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이제서야 제가 두 손으로 다 놓고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기도하면 저한테 죽지.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그 시대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그 신앙의 수준에서 용인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절 보니까 그러더라고. 그 과정이 없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와 있겠냐고요. 네. 그 과정. 저 어렸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삶은 개척아니었지만 신앙은 진짜 열심히 했어. 삶은 참 부끄러웠습니다. 네, 정말로 신앙과 삶이 철저하게 분리되어져 있는 이중적인 삶을 살았었어요. 아니 그렇진 않아. 네, 그 과정. 그러다 이제 신학을 하고 또 신학을 한 다음에 신학을 한다는 얘기 목회자 되려고 하니까 목회자가 된다는 얘기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함께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아가고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되는 실제적 삶의 영역으로 그게 이제 제 삶이 돼야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가보고 신앙과 삶이라는 것을 그렇게 자꾸 연결시켜보고 매칭시켜보고 이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런 신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하나님한테 반응해야 된다. 하나님한테 그냥 반응 없이 그냥 뭐 주어지는 거 어유 감사합니다. 감사는 해야지. 네. 그냥 뭐 반응 없이 신앙이 쭉 흘러가게 되어지면 나중에 정말 내 신앙을 하나님께서 송두리째 흔드는 그때가 온다 할까요? 키질할 때가 딱 온다 할까요? 그때 다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처럼 살인자가 된다니까요. 살인자가 아니지 살신자가 된다고. 네? 하나님을 죽이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뭡니까? 막 이러면서. 네. 그때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때 이게 뭡니까? 다음에 이거 진짜 뭐 빼도밖에 못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세례요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의 지금 이 시점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제발 좀 반응을 하라. 네. 반응을 하라. 제발 이러지 마세요. 지금은 때가 아닌가 봐요. 뭘 때가 아니야. 지금 나한테서 지금 이게 격동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지금이 때라는 얘긴데 그게 귀찮고 좀 이게 저기하고 귀찮지는 않으셔야 돼요. 않으신 거죠? 예. 그냥 뭐 지금은 아닌가 봐요. 막 넘어가 버리시면은 안 된다니까. 안 돼요. 됐죠? 제발 반응하시라. 세례 요한 같은 반응도 괜찮은 거다. 오히려 그게 더 건강할 수 있다. 그잖아. 자기 마음에는 막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데 아니야. 믿어야 돼. 믿어야지. 믿어야 돼. 하나님이 뭘 보시겠습니까? 우리 중심 보시는데 야 너 그 마음에 있는 그 의심은 너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네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니까 하나님이 이러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입을 열어서 뭐 해야 돼요? 이거 뭡니까? 라고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답이 다 있습니다. 답이 없지 않아. 답이 다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게 뭡니까가 나오겠지. 답이 없는데 이게 뭡니까가 나오겠어요? 아니 답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게. 아니 그니까 우리 안에 이게 뭡니까 이게 있다니까요. 그렇잖아. 신앙하다 보면 그런 거 많아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있다니까. 근데 내 안에서 이게 뭡니까 라는 게 나온다는 얘기는 그거에 대한 답이 분명하게 있다니까요. 나는 안 갖고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게 뭡니까 하는 거지. 내 바깥에 답은 있다니까요. 이렇게 답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시면 됩니까? 이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빨리 이게 뭡니까? 하시면 돼. 그럼
부탁 다 가르쳐준다고 하나님이. 고민하게 안 하세요. 또 그것도. 그죠? 빨리빨리 해결해 주시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당신을 딱 알아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아버지 하는 거. 이걸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그잖아요. 그죠? 아빠들이 출근했다가 퇴근 딱 할 때 집에 들어올 때 가장 기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네. 아빠! 이렇게 있다. 네? 아빠! 그잖아. 근데 주머니에서 뭐 꺼내요? 눈깔 사탕 하나 딱 꺼내주는 거죠. 그죠? 또 애들은 또 그거 입에 딱 넣고 또 좋아가지고 또 TV 보고 게임하고 뭐 이러지.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오하지 않아. 우리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지 안다니까. 아빠! 저희 집은 엄마예요. 엄마! 엄마! 이러고 그래요. 제발 하나님한테 좀 반응하는 신앙을 하자. 그냥 하나님이라고 아유 뭐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반응 없이 그냥 무슨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뭐 이렇게 신앙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확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찾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녹음 일단 기도해 주시고 마실까요? 오늘 토요일인데요? 네. 왜 갑자기요? 금요일 날은 시작 기도하시고 마무리 기도는 또 네? 빨리 하세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건 내 생각 밖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증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매 순간 겸손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이 취하셔야 될 영광은 반드시 취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인정하며 또 저희가 잘나서 저희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저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저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마음을 바꿔주셔서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모습에서 연약한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 그것을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 마음이 너무 힘들어 나아가지 못할 땐 지체들이 함께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저희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각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저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몸이 되어 저희들 모두 각 영역마다 구원받는 저희 세상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정에서 또 저희의 입에서 복음이 되어 그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대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집에 가자. 이제 연락 갖다 놓고 와. 내일은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네, 저 일정이 있어서 새벽 예배 없으니까 편하게들 늦잠을 주무시기 하나님의 은혜가. 금요일 날도 있어요? 예, 금요일 날은 당연히 있습니다.